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 소서 나가도 돼.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또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주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소서. 오늘 또 당신의 귀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어째서 우리가 귀하고 꼭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지,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공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이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더위에 이번에 지난번 광자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요, 평균 7, 80회로 누가 열결이 돼야 하는데 4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최고 많이 들어봤죠. 150명.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위에 권고를 해서 이제 많이 접속하도록 좀 선전해 주시면, 이제 은퇴해가지고 어디 내가 홍보할 길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돈 받고 이 채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강좌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본부에서도 그냥 공짜로 하도록 해주고, 그 대신 이제 한 100회 이상이 접속이 돼야 자기들도 거기다 이제 그 광고를 올려서 그 수입으로 유튜브가 이제 본사가 경영되는 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면 광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광고를 안 올려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본사에 미안하니까라도 여러분이 또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물론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올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할 때 그것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드리는 것은 우리 선행과 덕행으로서, 덕행과 의덕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앵무새가 그냥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과 성덕과 또 그 의도, 의로운 일을 짓거리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더 나이 없이 기뻐하실 것이 틀림없어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복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복되게 받아들여서 그걸 듣고 실행하고. 근데 들음으로써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들음은 무엇을 들으나? 하느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뭐 신학이나 교리나 무슨 광자나 뭐 철학이나 또 뭐 계시론이나 뭐니 그거는 지엽적인 것이에요.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내가 1958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복음 성서도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요. 또 교리만 철저하게 배웠는데 교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리도 복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음과 연결해서 교리를 가르쳐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데, 교리는 사변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머리만 채워져요. 그것이 가슴과 행동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설되고 증거돼야만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신 말씀께서 인간이 돼서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 육화돼서 당신의 말씀과 또 당신의 행적과 기적과 여러 그 행위들을 통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만 배웠고는 안 돼. 그러니까 냉담자가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철학을 3년 하고 애국어 라틴마 그런 것을 1년 하고 신학을 4년 했는데 그 공책을 몇백 권이 되었잖아요, 공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옥일선에서 그 공책을 한 번도 참고하고 떠들어 볼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무음했습니다. 물론 밭가의 이창공의 이전의 신학과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사변적으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제대해서 사제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성의 길이,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지탱되지 않으면 그 신학과 철학은, 신학에서 배우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신학교까지 해서 이제 61년도에 들어가서 오늘이 1961년도로 해서 2000년, 24년이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묵상하고 저게 했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성에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그 영성에 나가는 이유는 성령의 감도로 되어 있어서, 성령의 감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성령의 감도가 더불어서 내 말씀과 더불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성화된다고요. 성화되는 길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토후서 13장 13절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여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친교와 일치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조건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삼위일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십자가를 하나 차고 있는데 내 스스로 나는 삼위일체 아들이다 하는 표시로 성삼위 아들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내가 스스로 계명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나 죽을 때는 성삼위의 아들 요한 보스코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비 위에는 뭐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핵심이에요. 그 파스카의 신비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삼위, 삼일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움직여서 그 에너지로 내가 영성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도 여러분 재미가 없는지, 다른 재미있는 거,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냥 부연 설명은 되지만 하느님 말씀의 능력과 힘이, 구원의 능력이, 힘이 나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여러분들이 내 말을 저는 이게 이 스마트폰이 뭐 3개, 4개에 대해서 이렇게 성서를요, 내가 꼭 외우고 싶고 늘 보는 적에는 이렇게 파랗게 표시를 해둬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느님 말씀이 심어져야 해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믿음으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으면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손히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이셔 그 말씀에는 어쩐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구원할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래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좀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심어 두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는 하고 실행하지 않으며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춰보고 물러나면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 복음의 제2 독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깡그리 이 복음이 여러분 지금 현재 생각이 납니까? 수요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주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해. 하루에 일일 일선 한 가지라도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해야 한단 말이죠. 하려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그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청해야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 너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호자로서 이로자이시며 내가 가르친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깨우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고 사는 성령의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는 야외 하느님의 시대고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시대고 성령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영혼적으로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이 영혼처럼 머물러서 힘차게 활동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 병신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되면 하느님의 성령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느님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애터지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등한시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성서를 좀 마음에 모시고 외우도록 하세요.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써서 이런 데다 이렇게 붙여요. 붙여놓고 매일 이거를 읽고 공책에나 컴퓨터에다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자기 성서를 하나 만들으라고요. 내가 성서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을 콱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즉시 그 말씀들을 받아 적어서 이렇게 그 자기 성서를 하나 그 우리 성서를 가르치신 예수의 신분 유명한 고고학자고 성서학 박사고 뭐 그 외국어를 말이죠 한 뭐 10개 정도를 해야 한답니다. 고고학자가 되려면. 그런 그 신부님이 우리를 가르쳤는데 예루살렘 성서대학 학장을 했은 분이니까 세계 최고 1인자의 권위자였어요. 그분이 성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을 때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서 여러분의 성서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서를 하나 만들어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컴퓨터에다 저장한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기억에 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하루하루의 사소한 삶이라도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모상을 닮아가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으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 부탁을 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가야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이리 와봐라. 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열매가 있는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참깨를 말려서 거꾸로 떨면 오지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심판대에서 베드로 앞에서 우리를 거꾸로 잡고 탈탈 떨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열매가 쏟아지겠어요. 한 종적이나 한 택이도 없겠어요. 그러면 구원할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애터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모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것이요. 내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내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나도 너를 부끄럽게 만들겠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은 나는 말이죠.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어? 아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동격하지 않아요. 내를 배척하는 것은 내 말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요.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열려 있지 않으면 수확되지 않으면 단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야고보서 1장 21절에 같은 말씀을 하셔요. 기쁜 소식,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며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도 능력이라.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 구원을 가져다 능력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아이고, 애 터져서 내 목만 아파요. 그래서 기쁘게 말씀이 제게 기쁨을 준다는 거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요.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먹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살며 그 즐거움이 되면 만군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의 것이라고, 이 사람은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제 선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서를 보면 예수님의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른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새 번역에는 친구라고 돼 있고 또 뭡니까? 부활 후에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죠. 형제들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을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그리고 이제 막달레나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해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저는 자녀들을 안 길러왔지만 신자들을 가장 흐뭇하고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귀엽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어린 자녀들이 제일 귀여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때가 제 생각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때에 비로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요.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당신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주님을 오늘 또 이 시간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신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흘려버립니다. 지난 주일 복음 말씀도 흘려버려요. 야고보서 이 독서가 주님의 말씀을 공손히 여러분에게 심어진 주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구원을 가져다 줄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렸죠. 그냥 흘려버렸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일이 밥이 되지. 이리 오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따르고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어째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주인께 따라가니까 위험한 데로 안 가고 이제 오늘 가시던 뿌리는 이제 어디 꼴짝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안전하게 이리들이 언제나 노리고 있죠. 자기들이 잡아먹으려고 그 이리떼를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의 목소리인 말씀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고 또 나는 그들을 알게 되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값으로 영원한 생명. 그래야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말이에요. 왜?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씀을 기쁜 소식을 듣고 그걸 명심하고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갈 때 그럴 때 아무도 내 손에서 사탄이나 이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나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잖아요. 갈릴레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내 형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적에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육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되는 그 주님의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미쳐서 길거리에서 자고 떠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밖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보내요. 이제 주님의 어머니께서 형제들과 와서 찾아뵙겠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아버지고 내 형제며 자매라고. 구약 성서에는 자매라는 말이 그렇게 형제처럼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작에 와서 구약에는 여자들은 재판할 권리가 없고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유물이었어요. 그냥 마음에 안 치면 저게 이유서를 하나 써서 보내고 부인을 버리는 그런 저기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게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었잖냐.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 그런데 아델포스라는 히브리 말은 그게 아니에요. 사촌 형제들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형님, 동생 그러잖아요. 자매 하듯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장실 어머니를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요한 그 사도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죠.
형제가들이 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많고 저기 하며. 그리고 동정녀였는데 개신교에서는 동정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감히 그 순결하고 고결하신 전등하신 하느님의 아들이 그 동정이 아닌 일반 그 부인에게 가서 인간의 혈육으로 낳은 저게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주선사가 말하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도다. 요한복음 아이고 이거 안 눌러놨어. 또 큰일 났네. 혼자 하면 이런다 그러니까 35분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하고 끝납시다. 뭐 여러분 들어주지도 잘 않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7절은 종에서 벗으로 친구로 형제로서 우리가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형제 자매로 살고 있고 또 하느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랴. 주님은 나의 반석, 내 성체, 내 바위 또 이신이 감히 누구를 두려하라. 옛날에는 화살로 쏘는 게 바위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체도 엄청 중요하고. 그러면 피난이 되고 주님 안에 피난하고 주님의 날개 밑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모순, 큰 모순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분의 그 속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거든요. 죄인들을 위해서는. 의인들을 위해서는 혹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생의 제물로 제사드려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멸망시키고 죽음을 없애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였기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야.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당신의 속죄 제물로 당신을 내어 주셨다가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 친구라고 부른지 알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버지에게 들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준 것이 뭐예요? 당신의 계시요. 계시 자체이신 분이 당신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줬는데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받들으려면 그 알려준 것을 내가 다 알아들어야죠. 모두 알려줬다. 그렇게 모두 알려줬으니까 모두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그 유일하시고 참 하느님이신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얼마나 압니까?
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안다는 것은 그 계시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알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시, 구약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됐다고. 근데 계시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아들어야, 모두 알려주는 게 모두 알아들어야 하는 게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안만큼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87세가 먹어가도 아느님을 안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큼 알기 위해서 성서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래. 그런 게 알려준 것을 모르고 있으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 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열매,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 내가 이렇게 열을 내는지. 듣는 사람은 냉랭하는데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 그곳에서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가 너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묵주신 것만 1000만 번을 해면 그것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어느 정도 맺겠지만 그거는 그 세 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해도 성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해봤자 이제 9월달 초가 되니까 조금은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는데 기후 변화가 무섭게 닥치고 앞으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세계에서 많이 바닷물이 상승하기 때문에 1.1m 내지 1.5m 되면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들이 다 가라앉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동쪽이 좀 가라앉히고 서쪽에는 용기가 일어나서 우리 땅이 더 넓어진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직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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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예?
어.